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말씀의 밑줄을 그어서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듯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상으로도 찾기 원하지만 분량으로도 가늠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이면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꼭 알려지길 원하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길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덧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접근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고, 단일 주제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 번이나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그 40장 내용 중에서 이 성막과 관련된 묘사들, 그 안에 있는 물품들과 그건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이고 이런 묘사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거의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이건 꼭 이렇게 그대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다짐, 의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그렇지만 길게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과 나와서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처음이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막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할 때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막과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세워진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주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그 끝에 해당되는 핵심과 결론과 아주 가까운 말씀이라는 점을 붙잡고 싶어요. 왜? 이 40장이 마감인데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고 이 이후에는 또 짧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장소를 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상이고 당연하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하는 혹은 이것이 표현하는 바를 정말 깊이 이야기하고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붙잡고 싶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하겠죠. 그들이 나올 때 6월절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당시에는 음력을 쓰고 있었으니까, 월력을 쓰고 있었으니까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왜? 구름이 떴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도하게 되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구름 뜨면 혹은 어떻게 어딜 중심으로 라고 하기에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있고 나서부터는 성막 위에 이 구름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이 성막이 앞서서 먼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디든지 진을 치게 될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때에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서 함께 움직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가지는 효용, 실제로 성막이 있어서 뭘 하는데 그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막, 만들어진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인들이 나의 죄,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감사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 호렙산 어디든 다 중요하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가운데 지인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과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한계들이 참 많은 분주한 사람들조차도 그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할 수 있지, 붙잡을 수 있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게 하여 주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허락이라고 싶습니다. 너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와도 돼. 이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차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나면, 인맥을 정말 중요한 인맥 혹은 정말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이제 보면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 때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참 귀한 분이어서 또 다른 소개와 또 다른 이끄심이 있는 것. 그래서 관계를 참 중요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막상 그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났을 때 명함 한 장 받는 거잖아요. 혹은 연락처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그 말에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고 그 이야기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가 갖게 되는 의미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 언제든지 너의 잘못과 당신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있을 때 너 찾아와도 된다니까.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실 우리 책임이에요. 왜? 너 언제든지 와도 돼.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딱 그와 같습니다. 너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 너 언제든지 예배해도 돼. 너 언제든지 회개해도 돼. 너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눈을 돌려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돼. 라는 의미니까요. 자,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때 너무 좋고 행복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만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데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막 밤에 바쁘고 힘들 때도 있고 특별히 단기 선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솔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시간 차이가 좀 있더라도 기도에 마치고 이러면 보통 한 11시, 12시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새벽 3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잘 보내고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뭐 특별한 일 없는지, 그럼 이제 몰래
자 재워놓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전화 혹은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죠. 잘 있냐고, 잘 뭐 특별한 일 없냐고. 그러면 한시라고 해도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제게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쁨이더라고요. 전화해서 오늘 이런 일이 짧게 있었다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선교팀은 잘 보내고 있다고 짧게 전화해서 새벽 1시든 2시든, 물론 받는 사람은 조금 곤욕스럽고 힘들지만 기쁘게 받아주고 당연히 받아주고 당연히 받아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 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정혜영 씨 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탤런트 정혜영 씨를 새벽 3시에 깨워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 다 바쁜데 이 두 분이 사회 봉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하고 이렇다 보면 새벽에 왔다가 새벽에 나갈 수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책에다가 사인 받아가지고 가는데 새벽 3시에 아내를 깨워서, 근데 강 큰 남자이긴 해요. 새벽 3시에 깨웠다가 무슨 변고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에 깨워서 여보 이거 사인 좀 해봐, 책에 당신 좋아하는 사람 있어서 이거 좀 해야 된대. 그럼 일어나서 그 사인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재우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찾아가고 언제든지 내가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곧 능력이고 핵심이지. 성막이 그와 같아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막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가 원할 때 주님께서 이끄실 때 그때 우리가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위대한 허락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할 때 지칭한 바들이 우리에게 사뭇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이번에 붙잡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부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판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1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3절과 25절과 2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32절에도 그같이 나와 있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부분과 처음에 한 구절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7번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전에도 계속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뭐 가로다지와 궤짝을 꿰뚫고 뭐 이런 일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작은 일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그 궤짝에 구멍 뚫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너무 구체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밝히는 바는 뭐냐면 그게 주님의 명령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길을 가는 이런 좀 거시적이고 이런 좀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막에다 뭐 찍어놓고 뭐 어떻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가로다지를 어디다 놓는 데에도, 그리고 성막에서 뚜껑을 어떻게 덮는 데에도, 또 빵을 어떻게 놔두고 혹은 제단을 어떻게 끼우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바다 이걸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놔두고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도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한계와 그 의미와 그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싶어요. 우린 여러분 그냥 크게 되게 큰 뜻으로 보았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큼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도 우리 뜻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으니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으니 너는 순종해라. 저는 그렇게 작은 뜻에 그게 무슨 뜻인지 다 모르겠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너 그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에서 이거 뭐 덮개를 어떻게 덮고 뭐 이 위치가 어디고 뭐 빵을 어떻게 놔두고 어느 쪽으로 놔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다시 정성이 중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 있구나. 주님의 명령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고 가지런히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우리 스스로 구분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 것, 혹은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우리의 삶에 이런 성막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뭐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런 작은 것들이 의미가 되고 정성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서 차를 한번 이렇게 대접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이렇게 갔을 때 단기팀이랑 이렇게 가다 보니 단기팀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뭐 여러 문화나 이런 데도 조예가 아주 깊은 목사님이셨어요. 조사홍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서 팀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차를 한 잔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설명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자완을 보고 이렇게 뭘 어떻게 하고 뭐 아무튼 이 과정이 되게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차를 해서 뭐 차를 보고 차를 뭐 품평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 다도가 또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이런 단계가 있나? 그냥 차 우려서 따라서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차를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 어떻게 하고 뭐 달였을 때 뭐 달여서 마시고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그게 뭐 어떤 의미로서 해보고 제가 그걸 보고요. 저는 익숙하지는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에 그게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 그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의 집밥이 중요한 것도 재료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어마무시한 재료가 들어갔다기보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의 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로렌스 형제가 식당에서 사역할 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대요. 나르는 것도 제대로 하고 뭐 음식마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기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단체로 하는 밥이 뭐 그렇게 맛있는 것을 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단체 밥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작은 일에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도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차 한 잔,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따뜻한 밥 한 공기, 이렇게라고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밥을 얹혀놓고 뜸을 들이고 밥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따순 밥 먹게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애를 깨워서 나오면 그걸 밥을 떠서 먹여서 빨리 먹으라고, 따뜻할 때 먹으라고 국도 그렇게 시간 맞춰서 하고, 그런 정성과 의미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막의 작은 것에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하루가 산 제물로, 기쁨으로, 소중한 의미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정성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찾아가도 된다라는 정말 위대한 허락이죠. 허락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언제든지 예배해도 돼, 회개해도 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허락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대요. 작은 일이에요. 작고 구체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는 살고 싶어요.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성막에 대한 그런 은혜가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진짜 그렇다고 싶어요.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도 돼. 하나님의 허락에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위대한 허락 앞에 오늘 우리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